아니할 것인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그 백성이라는 민족의 전체성과 그 자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상님과 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으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불경건하고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 자신의 공의의 옷을 선물하심으로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존재성을 높이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라.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울의 애정을 나타내는 아주 굉장한 최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성도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게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바꿔주시며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신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버림받음이라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은 그냥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패배는 단순히 국가 간의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다른 신의 백성에게 굴욕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함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나 또 연인에게 버림받은 일도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는 참으로 깊고 아픈 상처였습니다. 이처럼 치욕적인 고통과 절망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막연하게 짐작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황무지 곧 버림받은 땅이 되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 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지난달 그들이 겪었던 그 버림받음의 상처의 경험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는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헵시바로 또 그들의 땅을 뷸라라 부르겠다는 적극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나의 기쁨이 또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깨닫도록 이 헵시바와 뷸라의 뜻을 다시 풀어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4절에서 말씀한 것을 5절에서 반복하며 더욱 확장시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어 품에 품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음과 대비되는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드높이 올려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 빛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기쁨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전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요,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그 구원과 의의 사역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일은 특별히 우리에게 증인과 기도의 사역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통해 이루실 그 사역에 우리를 굳이 참여시키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명예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게으르거나 소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은혜로운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 또 은혜로운 사역에 동역하고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데 부족함 없는 충분한 힘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시온이 열방을 반갑게 맞을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묘사하면서 점점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어떤 장애물이나 불확실성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민과 열방을 위하여 드는 기치, 이것이 깃발과 장대는 먼저는 이새의 뿌리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 또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주님의 증인, 순교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깃발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눈에 띄도록 그 횃불처럼 등대처럼 비를 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펄럭이는 깃발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름 또 단지 칭호가 아닙니다. 죄 없는 몸을 다 바치고 또 순결한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범이 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이름에 부합한 온전한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흑암 가운데 불의와 또 불경건함을 일삼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다고 고백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